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지 않은 분들인데 이렇게 쭉 퍼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로 쫙 오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고, 우리 아까 유진우 집사님 얘기 이렇게 기도할 때처럼 백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난다, 죽는다,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천국 복음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자 원리가 되는 복음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팔복산과 평지복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팔복과 평지복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똑같죠? 아까 제가 기독교는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교리와 윤리, 이렇죠, 그렇죠? 교리와 윤리죠. 그럼 이 교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원리예요. 이 팔복산을 넘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평지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삶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팔복산을 넘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국 복음의 원리가 되는 팔복을 우리 안에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팔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여러분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못 갖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팔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님이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케 한 그것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한 의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고 성취한 율법의 마침이 되도록 한 것이고, 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의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 의가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고 전가되자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의 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팔복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발생이 됐어요. 그거를 의라고 그래요. 짜다크. 그래서 그 의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전가. 그 의를. 그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가시켜 주시자 그 의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예전에는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심령의 원리가 생기게 되었네요. 그거를 팔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경험도 안 돼요. 이거를 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뭐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입니까?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의가 심겨진 자 안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복이라고 여겨. 마음이 가난해져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져요. 무엇 때문에 자꾸 온유해져. 교회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꾸 온유해져. 그리고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을 더 크게 가져요. 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고 의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하게 돼.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의 때문에 어디까지 나가요? 고난 받아요. 고난 받는 데까지 나가요. 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복을 소유한 성도가 가진 의가 인간의 의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평생을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게 의예요, 또 의. 근데 이 의를 십자가에서 발생한 의와 구분돼서 이 의는 예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이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불러요. 성경이. 이 두 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제 주님은 5장과 6장을 통해서 비교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5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6가지입니다. 6가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와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말씀하고 이제 6장으로 가면서는 이번에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영역, 기도, 구제, 금식이에요. 기도, 구제, 금식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한참 했기 때문에 앞에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 구제, 금식, 기도, 구제, 금식 같은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렇게 딱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느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엑기스와 같은 기도나 구제나 금식 같은 것들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은 자신의 그 의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만으로 여기는 그런 온갖 외식과 거짓들로 가득한 거짓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팔복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신앙의 영역인 기도나 구제나 금식 가운데 행하는 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 신앙의 중추이자 핵심은 뭘까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풀어서 얘기할게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진 자가 갖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를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보세요.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중추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거나 혹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나타내게 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벌써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부목사 11년,
그리고 담임 목회만 한 10몇 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전에도 제가 이제 교회 생활 평생을 했으니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자기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 그리고 자신이 맡은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하는 것 때문에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렇게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대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자꾸 보냐면 목사 눈치를 보죠.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못해. 마지막에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심판하지도 않아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목사의 눈치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 상이 없다는 말은 제가 나중에 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여러 번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상급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칭찬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상급은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외식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왜 그러냐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죠. 그걸 제가 여러분 다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거나 혹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양심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딱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며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해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자꾸 누구 눈치를 보냐면 목사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자리 해야 되거든. 참 여러분, 세상에서 한 자리 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한 자리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못한 사람, 교회에서라도 한 자리 해야지. 너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여러분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위 여부를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신 후에 이제 이번에는 그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대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죠. 이 두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서는 성공하는데 삶의 예배에서는 늘 실패한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공예배를 성공한 사람만이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삶의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공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윤리가, 복음과 삶이, 교리와 또한 윤리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느 한쪽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기독교는 반드시 이 둘이 복음과 삶이 혹은 교리와 윤리가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생명과 진리를 담은 진리의 총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를 잘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보물, 두 번째는 땅,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표현이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쌓아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물. 여러분,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재물 혹은 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이 돈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혹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롭게 여기며 가장 애착을 갖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거죠. 그걸 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함께 있잖아.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가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야, 이것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치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보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상에 명예, 돈, 재능, 능력, 신분, 지위, 더 나아가서 가족들,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가치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관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묻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애착이 갖는 그 어떤 것들을 절대로 땅에 쌓아두며 살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를 위해서 잠시 필요한 것들일 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존재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목적하며 살지 않아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냐면 영원한 존재로 창조돼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 이게 뭐냐면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늘에 보세요. 그것들을 쌓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때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적인 재산이죠.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거나 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이제부터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하시거나 어떤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의 삶을 살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이 얘기한 거죠. 금욕주의. 기독교는 무소유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죠? 자신의 이론을 기독교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내 소유가 없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만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안 하셨을 것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으신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 구역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꾸어주고 나눠주며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으신 구역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이걸 일반총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바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일정하게 저축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이 땅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어떻게 사는 삶이 하늘에 쌓는 삶일까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내 삶의 우선이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며 사람들 스스로 가지는 인생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와 또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출세와 성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서열을 매겨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지 못해요. 왜요?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제가 아까 10계명 그렇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0계명이 1, 2, 3, 4, 5, 6, 7, 8, 90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치로운 것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열거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배열하신 게 아니라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한 것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배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가장 가치롭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롭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9계명과 10계명인데 그걸 돈이라고 그래요. 돈.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중간에 조직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고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가장 가치롭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렬이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거든요. 가치롭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땀 흘리면서. 가치로운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좀 바르게 정렬이 될까요? 질서를 잡을까요? 언제 생각하게 돼요? 죽을 때, 죽으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할 때. 죽음 앞에 딱 서잖아요. 암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생각하게 돼.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가? 평생을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삶을 다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 돈은 가져가질 못하네?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의식이 있다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생각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영혼에 대해 생각하니까. 근데 가족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가 어느 정도는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가지 않아도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잘 가르쳐 주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온갖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자신에게나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바로 자신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께만 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그 하나님께 고정시킨 채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평생 사는 동안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죽을 때 뭐였어요? 노예로 죽어.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요. 어떤 노예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어떤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율법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리고 내 자신의 노예.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내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 세상이 전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의 이 죄성도 그걸 좋아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노예가 된 자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만이, 나를 가치롭게 하며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마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결탁하는 거죠. 마귀가 세상과 결탁해요. 결탁한다는 말은 마귀가 세상을 조종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의 안에 있는 죄는 그것을 또 좋아해.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을 다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런 가치관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그것을 조장하는 세상이에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 구주께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을 찢으셨어요. 그 몸을 찢으심으로 여러분, 몸을 찢는다 뭐가 생각이 나요? 휘장이 생각이 나야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닫혀있던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다 닫혀지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 어두워져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해 닫혀있던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 있던 우리들의 눈이 깨지고 열림으로 비로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거예요. 옛날에 하늘이 닫혀 있어서 아무리 봐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린 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높이고 나를 가치롭게 하며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 되거든요.
장차 망할 도성이란지. 심판이 있으니 망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뿌리를 받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내 집이라는, 영원한 내 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되고 좋은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는 풍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만족하지 않는데, 저 사람을 보니 저보다 재산을 10배 가졌어요. 저 정도는 가져야 풍성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로 지으신 구역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지으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담이 타락이 낳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창조의식을 잃어버리고 비교의식을 갖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나를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키가 이렇지? 나의 환경은 왜 이렇지? 더 나아가서 아니 내 마누라는 왜 이 모양인 거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히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알기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스튜어디십이라고 하죠.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탐하며 살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1조 원을 가졌든 100조 원을 가졌든 죽을 때 다 빨가벗고 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곳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아주 적재적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흘려보내고 즐거이 사용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웠는데 여전히 내 것. 제가 기가 막힌 말씀 한 구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의 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흐메카의 원형인 레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재산이나 살림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보물이죠, 보물. 그러므로 여기서 내 떡을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그 소유를, 재물을, 보물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흘려보내냐면 너무 놀랍게도 물에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뭔가 남을 도와주거나 혹은 하나님께 바치거나 이렇게 할 때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으로 튀겨주실 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잘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잘하겠지 기대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물에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우리는 주로 이제 백설기를 먹었는데 백설기를 한번 생각해요. 백설기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물에 풀어지고 떠내려가서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재산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 재산과 소유를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청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 떠내려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되찾게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지 않아요. 이것은 이방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가난하고 빚진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일정 부분을 내놓고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면 돼야 한대요. 제가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거래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면서 내가 얼마를 빌려줄 테니까 이자 얼마 주십시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잃어.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거예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 다른 성도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갚을 것을 기대하며 빌려주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못 살아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흩어 구제하는데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부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도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막 흩어 구제하는데 마음이 너무 부자인 거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한 게 좋아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좋아요? 솔직하게. 둘 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도히 아끼는데 가난하게 돼. 여러분 과도히 아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과도히 아끼면 부자로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일반적으로. 부자로 살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과도히 아끼면 부자로 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돼.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길까 염려돼서 늘 가난해요.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이 나에게 줄여주신 구역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부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아까 누가 말씀했어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들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쌍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쌍은 다 낡고 부패하고 쇠한다는 것입니다. 이 쌍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도둑이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내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보물,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부패하고 변질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도둑들이 들끓어서 도둑들이 누나를 부리고 불아리고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닳고 썩고 부패해져 갑니다. 옷도, 자동차도, 집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다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 교회로 이사 온 지 한 6년 됐는데, 이 교회로 이사 올 때 다 새 걸로 했어요. 다, 모든 건 다 새 걸로. 다. 조금씩 낡죠? 고장이 납니다. 우리의 몸도 고장이 납니다. 제가 아파트, 지금 가재마을 12단지 사는데, 그거 갈 때 한 9년 된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9년. 9년이 되니까 이제 이 문고리도 다 고장이 나서 다 녹슬어가지고 새로 바꾸고, 변기도 바꾸고, 창문도 바꾸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녹슬고 부패하고 사그라들어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젊었을 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예술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일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더라고.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정말 그야말로 제 몸이 예술이었습니다. 바울이한테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수영장에서 혹은 어디에서 했던 몸을 보고, 야, 이 복근도 그렇고 막 근육도 그렇고 군살 하나 없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지나면서 이런 우리들의 몸이 다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괴물이에요. 시간은 괴물입니다. 시간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녹슬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시간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시간이 째깍째깍 가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변질되지 않은 것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며 좀과 동록이 가득한 세상과 인생에 하늘문을 여시고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이 세상에는 결코 없는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렇게 좀먹고 썩어짐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70년 80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부패하며 덧없는 것인지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시조를 통해서 사람들이 창작한 많은 창작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하죠. 최희준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수많은 시편, 시들은 시조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50%가 인생 무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인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생각들이 다 막혀 있으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심겨주신 이성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분명하게 보고 아는데도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과 자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과 또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땅에 매인 삶을 사는 거예요. 눈을, 마음을, 생각을 다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봐야 돼요.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이잖아요. 저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 샤마임 그거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예표하여 보는 것이 샤마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봐야 돼. 우리 이정희 집사님 출근하시면 하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하늘을 본대요. 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옥상에 가서 또 하늘을 또 본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24시간 이 동안 있으면서 하늘 몇 번 보세요? 생각보다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여러분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삶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거나 천국을 바라보거나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한 채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이 세상에 목매이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과 영혼 속에서 실제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경험하고 보고 깨달은 만큼만 해요.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한 그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함으로 정말 그 천국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심을 율법적 회심이라고 말하고 이런 믿음을 율법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율법적 회심이나 율법적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이유는 회심의 궁극적인 목적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에 의존을 하도록 하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창조의 원리가 전혀 없이 그냥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더 크고 중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세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의 존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땅에 매이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보물을 얻는가 잃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즉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자 영혼이 거하는 좌소인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한다, 마음을 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정말 가치롭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전 존재를 두고 그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땅의 보물을 쌓음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썩고 부패하며 사라져버릴 땅에 매이고 땅에 속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땅의 모든 관심과 중심을 다 빼앗기도록 만들고, 그래서 땅에 매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여러분, 그 대적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어떤 전략을 피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명화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이 세상이 굉장히 좋아서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할 것처럼. 그래서 그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케빈 드 형이 말한 것처럼 미친 듯이 바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바쁜 세상. 그래서 화려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미친 듯이 바쁜 세상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이걸 모르죠.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다 좋습니다. 전 인생 속에서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사실은 10대는 어떻고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살고, 그것들의 바쁜 인생을 살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거의 다 바치다가 가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겠지. 1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는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20대는 30대. 내가 좀 여유가 되면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평생을 속임을 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다 미친 듯이 바쁘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핑계들을 만들어 주어서 다 도적질에 갈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절대로 속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사는 거예요. 세월을 사는 겁니다. 즉 주님은 이렇게 바쁘고 치열한 세상에 절대로 편승하여 끌려가지 말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세월을 사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심하는데 안 돼. 계속 마귀에게 또 속고 또 넘어가.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좀 시간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편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여유로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속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며 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에게서 안 변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사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의 재물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것인지 무슨 승진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포기를 하고 세월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사서 더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에 시간을 보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가 김우중의 머리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그 많은 일을 해서 뭐 할 겁니까? 그 많은 일을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지식이 없으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천지. 다 대부분 쾌락을 위해서 살아. 그 돈을 가지고. 가치로운 일에 살지 못하고. 이 나라 안에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돈이 넘쳐나. 근데 돈이 너무 헛된 곳에 다 쓰여. 머지않은 시간에 생이 끝나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머지않은 시간에 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50대 중반이라는 게 믿겨지질 않아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되겠지? 내년엔 좀 나아질 겁니다. 내년엔 더 제가 믿음으로 살게요. 내년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현재의 그가 그 삶을 보면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현재적 삶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나는 앞으로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사람은 2020년도, 21년도, 23년도, 올해 24년도, 내년 25년도, 앞으로 10년 후에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좁은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기만 해. 들어가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면서 아주 뜬금없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눈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이 눈이 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도 하고 반대로 어둡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가장 결정적인 부위가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눈이 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보는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가 땅에 쌓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눈이 단일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단일화되고 일관성 있는 눈, 단일화되고 일관성 있는 눈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 양육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한다. 그것을 단일한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들에게 결단하고 선택하라 하십니다. 24절 제가 읽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 주인인지, 하나님이 너희 주인인지, 돈이 너희 주인인지, 하나님이 너희 주인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서서 나를 돌아보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이게 큰 우상인지 성경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물고 뜯어지면서 묻는 거예요. 두 가지. 만문이 너희 주인이냐? 돈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냐? 물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물어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부와 욕망의 신인 바알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돈이 네가 의지할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너를 구원하시며 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는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상 주여주라고 입술만 고백할 뿐 마지막까지 나중에 이제 실정으로 가면 다르게 될 텐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좁은 문 앞에서 끊임없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렇죠? 이 우상들과 싸운 후에 그렇죠? 우상들과 싸운 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시냇가죠?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뿐입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렘넌트. 성경이 렘넌트 사상을 말하는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스펄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조그만 내용을 읽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이 아침 이 선지자가 그랬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가 말했듯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렵니까? 여러분 중에 몇몇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은 이제 환갑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60대 이후 60년 세월 정도면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이곳으로 들어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8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인격을 가졌지만 실은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모르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선생들이요, 어느 때까지 이성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사망의 이름으로, 영혼의 이름으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렵니까? 과연 어느 때까지? 또 이번에는 중년의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우리는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근면한 종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 여러분은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년이 되었을 때도, 사업이 번창했을 때도 그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시렵니까? 오 청년들이요. 이번 청년들입니다. 소년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은 저는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렵니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버렸으며 마음이 충분한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과거에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설교를 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주일이 헛되이 보내려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 종들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파여진 다음에야 여러분이 도전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들과 질고들이 이 도시를 뚫고 지나간 후에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렵니까?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나는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모래시계의 모래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래가 거의 다 떨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한과 동시에 그 모래시계는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이미 영혼 가운데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결단하시고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